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20개씩 기도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삶이 변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은 조직신학을 배우면 신학교에 가면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둘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면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동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수님의 비유도 결국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는가, 그리고 말씀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아멘.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붙잡혀 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멸시와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예수님 만드셨다 그러죠. 새벽 한적한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하느라고 분주했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항상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구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를 고치고 이런 역사를 또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거 습관이 안 되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여러분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오늘 이거 보면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가 나오죠? 억울한 가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억울한 가부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 줄 돈이 없습니다. 재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계속 요청하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재판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안 가져오면 재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부가 계속 정말 성가셔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요청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차라리 내가 해결해주고 내일 또 모레 또 올 텐데 별거 아닌 거 내가 해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 가부의 소원을 해결해줬습니다. 그 기도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 연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신분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 신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성도 엄청났고요.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직업적으로 보면 괜찮은 직업이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 세리와는 거리를 둔 거죠. 일부러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 토색하지 않고 불의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합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기를 의롭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 그 귀합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금식과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뭐 잘못된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사역하는 당시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장 극심하게 앞장서서 여러분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애우듯이 다 가지고 있고 배웠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죄 취급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신앙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자기는 의롭고 세리는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서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오히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고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의롭다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열심히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분명히 여겨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확신을 가졌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옆에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지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의 기도입니다. 세례의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멀리 서서, 이 내용은요, 그 성전에는 이제 가면, 이제 성전, 그 안에 성전 안에가 있고, 또 밖에 마당이 있고요.
이제 그 성전 밖에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 바리새인은 가까이 가서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기도를 들은 반면에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여러분 이 가슴을 치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거의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슴을 자기가 치면서. 이거는요 뭐죠?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참 많죠.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교회에 연약한 교회를 위해 이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내가 버림이 될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바울이 전도해놓고 내가 하나님 옆에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물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우선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대부분의 세리들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세금 내야 되고 이스라엘에도 세금 내야 되고 이중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도 어려운데 그 세금 내는데 또 세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사람들의 손가락 맞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그 당시에 다른 세리들과 같이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의 완성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세리는 거창하게 자기의 종교적인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너무 간결합니다. 그러나 그 세리의 간결한 기도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가 내 속에 있고 그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달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과 빗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와 여러분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작아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작아졌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세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자복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한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가면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죄인에게 죄사함을 여러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 사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다윗도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신분이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지금 죄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책망을 받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하신 겁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죄악성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극한 죄를 지었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은 죄를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값으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몽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대통령의 죄를 묻으려고 난립니다. 물론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너도 나도 죄인이라고 말하며 뭐 내려오라 말하지만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그 당시에는 이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18명 죽었다는 건요 대형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이런 사건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죽은 사건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재난으로 18명이 한번 죽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일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세례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세례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회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회개하는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세례와 같은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그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여러분 성장하면서 성전을, 여러분 문이 닫혀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문이 폐쇄된 것을 여러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책, 지금은 성경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다. 거의 양가죽에 쓴 엄청난 분량, 성경 한 장에도 엄청난 분량, 그런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여러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진정한 회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도전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세리와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훌륭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정말 종교적인 열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요구하는 행위들에 대한 어쩌면 완벽한 이런 행위들. 반면에 세리는요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철저한,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신분의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구원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사함받은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세리의 삶은 바꿔졌을 겁니다. 그 위에도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았던 삭개와 같이 그와 같은 변화된 삶으로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내가 사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이 선포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종교적인 열성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일정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 하나님이 정해놨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반전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큰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반전의 드라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수없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제목만 보여겠습니다. 민족을 위한 에스더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에스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내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모세의 기도,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게 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다 들으라는 것이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지만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욥의 기도 정말 웬만한 사람은 감당치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하나님 원망하든지 할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런데 욥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옆에 기도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기도. 여러분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나라를 구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그와 같은 원리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정말 발생적인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를 버리고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때 세상은 소란하지만 우리 자신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건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오늘 교회가 그 목적,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거기에 여러분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도 없는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칭해주는 이런 은혜를, 음성을, 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 많습니다.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례와 같은 이런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은혜가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남은 삶의 신앙의 여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교회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오차훈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냅니다. 오내 주여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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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세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이런 것이 실적이고, 하나님, 이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리와 같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주여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싸워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이대로면 하나님이 우선 진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타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하늘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걸어온 날들을 우리의 한 상황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세리와는 너무나도 상관이 없고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고 물러서고 형식과 이 손으로 찬 모습으로는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 마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조국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란한 모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와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결말이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